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바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또 동행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의 좋은 부분도만 있을 때, 우리가 좋은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좋은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를 부인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부끄러운 자리에 부끄러운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험이나 연약함과 죄를 제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그 사랑의 영광인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제거하신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마치 엄마가 아이를 씻겨주는 것처럼 아이와 씻겨주기 위해서 아이 보고 아이에게 다가가고 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소극적으로 그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광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영광을 비추어 주는 영광이라는 게 말 그대로 빛을 비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밝혀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어둠, 모든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 흠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 거룩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의 흠이나 부끄러움이나 연약한 부분들 또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들이 제거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만약에 뭐 부끄러운 일이 인간적으로 부끄럽게 되는 일이거나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은 바로 나의 부끄러움이다, 우리의 부끄러움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까? 핍박과 환난을 받으니까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합니까?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닥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빛이 비치는 것을 가로막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바로 그 부끄러움은 우리의 그 예수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비치는 것을 대해서 저항하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부끄러움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나의 부끄러움,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부끄러움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이 세상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감추는 게 영광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영광과 함께하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그렇게 속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이 마치 예수님이 영광스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고 부끄러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시기 질투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을 내 영광으로 삼아야 된단 말이죠.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내 영광으로 추구할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말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영광인데 그 사랑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자기를 낮추시고 내려오시는 것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이유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로 바로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앞에서 나왔지만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사탄의 악한 것이 유혹한 것은 속인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워져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는 하나님의 영광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 혼자 홀로 우뚝 서는 것 그걸 영광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 세상에서는 다 그런 걸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내 혼자 홀로 우뚝 서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높아지면 안 되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야 돼요. 내 홀로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서야 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건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낮아져야지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다 영광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되면은 별로 이렇게 그게 즐거움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영광이 될 수가 없죠. 내가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똑같이 뭔가를 잘하게 되면은 그게 영광스럽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이게 시기 질투가 되고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지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 위해서 내가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서야 되고 그걸 또 다른 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밑으로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왕이나 뭐 독재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권력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면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외롭다, 뭐 혼자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기를 낮추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사실 그 뭐 낮추거나 높이거나 지금 초점이 거기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영광이 내가 낮아지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높아지면 영광스럽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추구하실 때에 뭐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그대로 또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또 완전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올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낮아지시는 것으로만 함께 하면은 예수님과는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올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다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도 우리가 진짜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외로운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은 혼자 홀로 우뚝 서 있으면은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혼자 있으면 사실은 영광스럽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지. 내가 위에 선 나를 보고 뭐 어쨌든 뭐 속으로는 어떠든지 앞에서 뭐 저를 뭐 굽신굽신거리고 하든 어쨌든 간에 그 다른 사람들이 내 영광을 인정해주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지 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 영광도 그렇죠. 뭐 혼자만 있으면은 그 높은 자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높은 자리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 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재와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다 그런 거 없이 혼자 있으면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세상 영광도 그런 영광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내가 영광스러우려면은 날 영광스럽게 인정해주는 영광스럽게 봐주는 사람, 영광스럽게 나를 영광스럽게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근데 세상에서 홀로 뚝 서는 것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영광스럽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뭐 겉으로만 그렇지 실제로 속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영광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습니다만 신부의 영광이 혼자 있으면은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혼자 있으면 신부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신랑 신부만 있으면은 뭐 웨딩 드레스나 뭐 이런 걸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신부가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신랑이 있기 때문이고 신랑과 함께 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잔치를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혼자뿐이에요.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부끄럽고 되게 자괴감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참한 거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영광스러워도 내가 어떤 그 영광 자리에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그 무슨 영광입니까 그게? 비참한 거죠. 뭐 사람들이 하다못해 세속적인 뭐 명품이나 그런 뭐 세상 영광이라도 사람들이 봐줘야지, 봐주고 인정해줘야지, 그게 뭐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잔치 자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응? 내가 잔치를 하는데 나 혼자뿐이다. 그게 무슨 잔치가 됩니까? 축제가 됩니까? 그 자리에 함께 와서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진짜 또 잔치가 되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움과 기쁨. 뭐 그저 단순히 날 만나서 뭐 비즈니스 관계에서 인맥을 쌓아서 뭔가 이익을 얻거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은 뭐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앞에서야 뭐 다 좋은 표현 뭐 미사여구를 늘어놓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공감이 없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 내가 주는 어떤 혜택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면은 바로 거기서 우리가 마음이 훈훈해지고 내가 정말 그 잔치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행복하게 되고 진짜 거기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그 행복 가운데 우리가 진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구하시는 영광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서려면은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영광을 추구해야 돼. 그러려면은 당연히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다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것이 영광.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우러나서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은 동전의 양면이고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려면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서 우리도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자체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영광을 사람들은 뭐 추구해라, 추구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 세상 영광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세상 영광을 알아서 다 자기가 추구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분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내 영광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천국의 행복, 바로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